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가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어떤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성경보다 무엇인가를 더 권위에 두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성경보다 어떤 것들을 더 권위에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항상 인간이 만든 어떤 전통, 내려오던 것,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 우리 위에 선배들이 했다는 것, 습관적으로 했던 것을 더 중시 여기고 성경을 등한시하는 대부분의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것을 지금 이 비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을 비판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왔던 사람이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사이에서 신앙의 모범적인 인물로 존경을 받으며 어떤 면에서는 경건의 대명사라고 지칭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과연 무엇인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지만 그들의 위선적인 것,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위선이 뭔지를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경건의 모습은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렸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또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누구나 봐도 대단히 경건하고 대단히 존경스럽고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적인 모습으로 취작을 했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정반대로 그 속은 바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과는 정반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걸 책망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 앞에서 사실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존경을 받고 정말 흠없이 살아가기로 원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또 우리가 보면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존경받고 또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 신앙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없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만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늘 살아간다면 바리새인과 동일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의 어떤 인품이나 삶의 어떤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그렇게 게을리한다거나 본이 되지 않는다거나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신경 쓰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여지는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한테 시선을 집중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거치자, 바로 이것을 신앙으로 보이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대단히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욕망이 사실 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누구에도 여기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존경을 하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은, 누가 눈에 보는 데서는 하기 싫은 일도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 속은 정반대, 정말 악독이, 정말 욕망과 악으로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겉은 깨끗하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는 너희 속에는 욕망과 악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정말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신앙이라기보다는 내가 끊임없이 붙들고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진정한 신앙, 진정한 참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이라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의 자존심, 체면, 또 도덕과 지식과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과시할 수 있기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누구나가 다 나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옷 땅에 오셔서 그 짧은 권생의 동안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신경 쓰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만을 생각했고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먹느냐, 씻고 먹지 않느냐, 씻지 않고 먹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는 절대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저렇게 그걸 부정할 수 있느냐라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기들이 정결할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고 자부자 그 속은 어떠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말 내 마음이 내가 얼마나 욕망과 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깨닫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나고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런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치장하는 데 늘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바로 저주를 선언하심으로 인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적 실천을 어떤 면에서 자기 의로 삼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의, 내가 해냈다는 것이 나는 이렇게 한다. 자기 의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의를 쌓아가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또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 솔직히 주님께 많은 감동을 주고 또 그 결과가 뭐냐? 칭찬을 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의로 가득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이 드리는 11조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배제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11조는 들이되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된 정말 공의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정신으로 11조를 하고 모든 헌금을, 모든 행함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행함을 하되 철저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은 하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를 보니까 정말 오늘 부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의 욕망과 악으로 가득 찬 게 나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선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도 아들을 죽이심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든 헌신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랑에 매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속에는 정말 우리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면 내가 할 일 다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불합격 통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어떤 공로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불합격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자신을 불태울 열심과 열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스스로 자신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노력을 한다 해도 천국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은 바로 깨끗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속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것이 인간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는 것, 그것이 확인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이루든 그 마음의 속에는 그냥 누구나 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인서가 뭐냐?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전에 바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너의 존재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래서 바로 내 이 죄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율법 아래 서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그대로 증거가 된다. 어떤 누구도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성품이나 인격, 열심, 행한 모든 것이 묵살한 채 바로 일괄적으로 죄인임을 통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모든 인간은 공평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놨다고, 무엇을 이뤄놨다고 해서 누구하고 차별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인간이 공평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율법교사들은 늘 차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렇고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너희들보다는 다른 사람,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항상 차별의식을 두고 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하신 공평의 세계는 인간의 자질이나 열심이나 실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공평의 세계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비교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던 어떤 날은 중요하고 어떤 날이 중요하지 않던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모든 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심판이 당연한 자신의 처지에서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된 사람만이 천국 백성으로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행함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비교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저주를 선포하시고 바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물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버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한 그들이 공의와 사랑을 자기 의지로 생각을 하고 자기 의지로 생각한 공의와 사랑은 율법을 철저하게 성실하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주의로 이제 모든 것을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향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는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안 해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어떤 거칠에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듣느냐라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토라 그들의 율법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서 읽고 장로들의 유전들을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그 구전들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를 놓쳤냐?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세계, 참된 말씀의 세계를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참된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헛된 망상 속에서 우리가 신을 찾고 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속의 문제는 예민한 채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품고 어떤 욕망으로 살아가는지 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지는 못하고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겉만 깨끗하고 종교로 치장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로 자기의 편이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망상에 빠진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는 깨닫지 못하고 어떤 행위에만 우리가 늘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바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늘 나의 유익,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나의 도움이 되는 쪽으로 끌어내려서 그런 쪽으로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나의 존재가 어떤지를 깨닫고 나의 실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면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정말 이렇게 욕망이 얼마나 강한가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뭐냐? 내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욕망으로 가득 찼다는 것, 이것을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인 현실에 대해서 눈을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됨으로 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으로 정말 그 사랑의 메인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의 선언은 우리에게 정말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충격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 때문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특히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비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도 마땅한 것이고 그 어떤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 선언하는 것도 마땅하다. 뭐 저주 선언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지만 바리새인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종교적 실천이 특출한 사람들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채워진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도 참 저 사람을 신앙적으로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하시지?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충격적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런 분에게 저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주를 내리시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시게 사실 그럴 때는 우리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주 선언이라는 것은 우리를 충격으로 밀어넣으시면서 참된 말씀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했다고 하지만 참된 말씀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바로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말씀의 세계라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 참된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숨어있는 탐욕과 악독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를 온전히 포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세계를 참된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내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 내 존재를 깨닫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존재를 깨닫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말씀의 참된 진리를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된 자들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만도 못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서 참된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에 실패한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율법교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율법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려 해서 역시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나는 저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율법교사대로 자신들은 바리새인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저주 선언을 자신들까지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결국 이들도 율법에 대한 지식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지식이 대단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럴지는 몰라도 역시 자기 속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46절과 4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라는 이 말씀으로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52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 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나님의 신앙을 돕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분들이 율법 교사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주 누구보다도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를 그냥 하나의 지식인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로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정도다. 그게 지식인입니다.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았던 이 율법 교사들은 결국 자기의 지식으로 타인과 차별했던 그런 의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역시도 공의와 사랑을 버린 자로서 바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선언할 수밖에 지금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율법 교사는 다른 사람보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이유로 좀 높은 위치에서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지식,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그들로서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된 길로 가는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율법을 가르치고 선생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네 자신도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까지 막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종교 지식으로 인한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의 열쇠는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 그대로 그냥 지식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은 대단히 풍부합니다. 지식만 알고 있을 뿐이고 자신도 성경에 대한 참신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참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막고 있는 형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참된 진리가 아니라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바로 저주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바로 진리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왜 오느냐? 교회를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와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비추고 깨닫고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경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재의 교회는 뭐냐면 세상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끊임없이 지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병원의 의사 말을 잘 들으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경제 전문가를, 경제 지식인을 찾아가면 됩니다. 정말 교회의 목사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바로 그 경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 얼마든지 방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 그런 세상의 방법, 세상에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실 즐거운 곳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교회 오면 뭔가를 위로를 받고 뭔가 대단한 게 뭔가 내 이익을 챙겨갈, 세상의 어떤 방법을 챙겨갈 줄은 생각하면서 교회로 많은 교회에서 몰려들다 보니까 교회에서 거기에 맞춰서 설교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오늘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혼자 못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왜 다른 사람까지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이 목사들이 드려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나의 존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부여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와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 있으신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부딪힌다라고 해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 있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뿐이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다는 전문가 행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 또한 자신의 것임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 갖고 행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차별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실 때 그냥 달려들어서 끝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따져 묻고 있고, 혹시 예수님의 대답에서 혹시 어떤 다른 말이 나올까 하고 책잡을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모독하는 예수님을 그냥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또 바라지 않는 것, 또 어떤 그런 얘기를 선포를 하면 끊임없이 반기를 들고 대들고 있는 것이 어떤 교회 성도들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이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발이 있다는 것이 뭐냐? 곧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저주의 선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한 성도를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택한 성도가 누구인가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 선언을 나와 상관없는 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선언으로 받아들이면서 저주가 마땅한 자리에서 바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있는 자로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내 의지, 내 자랑, 모든 것을 온전히 포기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특별히 율법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드려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책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특별히 율법 교사에게 책망하시는 이 책망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마음에 정말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 뜨겁게 아주 뜨끔하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이 그러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들은 내 의를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참된 진리,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정말 바리새인, 율법교사가 나의 모습이 내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